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자신 분들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제국들 또 민족들이 이제 존재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반복했지요. 그곳에는 이제 많은 왕들이 이제 있었고 또 그 많은 왕들이 또 쓰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에 정말 평온한 모습으로 왕위에 오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또 곤자에 올라서 아무런 별탈 없이 계속해서 그 왕권을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하다가 그렇게 임기가 다 마치고 또 세상을 떠난 왕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성경의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한 20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19명의 왕 가운데에 8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쟁에서 죽든지 병력에서 죽든지 그렇게 그 왕들의 그 최후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첫 번째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BC 63년부터 해서 AD 268년 이 갈레누스 황제까지 모두 황제가 38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8명이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역시 전쟁에서 죽든지 아니면 병사를 당한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왕위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위대한 그런 왕들조차도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굉장한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태어났다, 또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동일하게 기쁨과 그런 박수, 찬사를 이제 받을 수 있어야만 되는 상황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왕 되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러한 이 고백은 이 결과를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 정작 2000년 전 아기 예수가 이 땅 가운데에 태어났을 때 눌 자리도 없어서 그 구유에 누인 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면서 왕이 여기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분이 동정녀에서 태어났대. 그 사실을 누가 믿습니까? 저분이 다윗의 혈통이래. 그거 가지고 그의 왕되심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왕으로 나셨다. 사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조차도 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아기를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경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동방의 지역에서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철학과 문학과 또 의학, 과학의 전문가이고 특별히 별을 통해서 저 하늘에 천공에 떠있는 밤중에 그 별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가까운 시기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알아내고는 했습니다. 당시 점술가들은 이 별을 연구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도구로 쓴 것이죠. 각 별들마다 고유한 그 위치가 있습니다. 이 우주의 한 질서를 가지고 이 별들도 움직이고 그러는데 갑자기 큰 별 하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늘에 큰 천재의 큰 변화가 일어나겠구나. 뭔가 큰 대단한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 큰 별을 보면서 무언가의 메시지를 그들은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대단한 지도자, 왕이 태어나겠다라는 것을 알고 그 별을 따라서 먼 여정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아마도 900km, 학자들은 900km 이상이 되는 먼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0km면 우리 서울에서 부산 왕복 갔다 왔다 하고도 남는 그런 거리입니다. 무슨 그 당시에 특별한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분명한 확신이 아니고서는 그 먼 거리를 사실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나절의 땡볕과 그 밤의 한기를 다 견뎌야 했습니다. 또 어디선가 출몰할지 모르는 그런 강도의 위협으로부터의 두려움, 또 그들이 지금 지니고 갔었던 그런 먹을 양식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들 가운데에 그들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 여행길을 무릅쓰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위대한 왕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고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런 수고와 고생도 감내하겠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드디어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2장 1절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보면 시대적인 상황을 알 수 있죠. 헤롯 왕 때에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40년 사이에 통치했던 그 유다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들이 소동했다. 이 원문에 의하면 그들이 고민하게 만들었다. 마음이 심히 복잡하게 되었다.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발칵 뒤집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는데 그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었죠. 왕이요? 아니 지금 머저시 헤롯 대왕이 있는데 헤롯 대왕 말고 또 다른 왕이 있습니까? 이러고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헤롯 왕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버젓이 지금 왕이 있는데 새롭게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면 그 헤롯 궁전에서는 무슨 생각을 난리가 났겠죠. 게다가 이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방인으로서 그 왕의 자리에 어떻게 보면 오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왕자에 올랐던 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긴장이 되겠어요. 게다가 유대 민족들은 기본적으로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 그들 사이에 다 전반적으로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새롭게 태어날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에 그들이 그냥 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다시 한번 더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유심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해요. 헤롯은 이 동방 박사들이 허튼 소리를 한 게 아니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그 동방 박사들을 그냥 조심히 불러서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도대체 어디서 근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고, 당신들이 그 말이 맞냐고, 당신들 진짜 진짜냐고 계속해서 그 동방 박사들에게 따지고 묻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들이 그 아기, 그 유대의 새로운 왕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언지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노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몇 가지 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호적하러 온 어떤 그냥 가난한 부부가 그곳에 그 아기가 날 데가 없는 그 말 구입관에서 어쩔 줄 몰라 해서 아기를 낳았고, 그 이제 몸 추스리면 어떻게든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아무도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초라한 말 구유에 누인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멀리에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데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헤롯 왕이 거기에 온 관심을 기울입니다. 아기를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를 찾으면 얘기해 해달라, 나도 가서 경배하리라 헤롯이 얘기하죠. 여러분, 하지만 이 경배, 나도 가서 그 아기를 경배하겠다 하지만 그 경배의 그 의미가 전적으로 달라요. 헤롯이 말하는 그 경배, 그 마음속에는 내가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이 말은 내가 가서 죽이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 악한 본성이에요. 우리의 이 인간의 이 죄성이죠. 가장 고결하고 가장 성결한, 가장 거룩한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뒤에는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곁에서는 굉장히 알량거리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하고, 그런데 뒤에 가서 비수를 꽂지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은 왕으로 모실 수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권은 저 천상의 왕권을 배양하려고 하지 순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악한 모습이에요. 헤롯은 늘 불안해했어요.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이 왕좌에 올랐기 때문에 그 자격지심에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라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낌새만 차려도 여차없이 다 제거해버리고 죽여버리곤 했습니다. 헤롯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의 아내였던 그 마리암느, 또 그의 장모, 두 아들까지도 살해한 아주 악한 자가 바로 이 헤롯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자가 이 헤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목사들이 돌아오기로 했는데 돌아오지 않자 뒤늦게야 헤롯 왕에 내가 속았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잔혹한 명령을 내리죠. 자신의 왕권이 무너지게 될까봐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에 사는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사실 선언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위해서 그 아기들을 죽이고 그 가정에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한 것이죠. 단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기를 이제 없앴는데 사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없애고자 했던 그런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자행하려고 했던 게 바로 이 헤롯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은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헤롯은 결국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헤롯 왕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지만 그 헤롯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살아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를 막론하고 그 헤롯은 존재해요. 그 헤롯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어디에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잔인하고 무지하고 또 무식한 이 헤롯이 우리 안에서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그 왕의 자리를 내쫓지 않으려고 어쩔 줄 몰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헤롯이 주도권을 독차지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왕 되신 그 주님,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니면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클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 보세요. 엄마 아빠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들, 엄마 아빠만 절대적으로 의지하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어 제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그 어린 아이가 조금만 상황이 나아지고 조금만 좀 뭔가 괜찮아지면 고집스럽게 자기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내요. 그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너 고집 부리라고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자신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은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지만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고 상황이 좀만 나아진다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든지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이 우리 안에는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집을 피우고 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은 악한 왕, 이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 밑에서 백성들은 당연히 이제 고생을 하죠. 무능하고 고집스럽고 포악하기까지 한 그 왕,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 헤롯, 그 헤롯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왕을 보내셨어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주님을 보내신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이 헤롯을 죽이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헤롯이 다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여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늘 염려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늘 주변 사람들은 늘 힘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욕심을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할 것이고 그 끝은 파멸이고 고통일 것이다. 네가 스스로 왕이 돼서 스스로 네 인생 살아가는 그 순간 결국은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왕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자신의 왕노로 타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에 그래서 왕자를 새기기도 하는 거예요.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이 왕노로 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초등학생부터 늙은 노인이 이르기까지 다들 돈이 많기를 소망해요. 내가 돈도 좀 더 많았으면.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10%는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 월급이 월급 그냥 1,000만 원만 벌어도 항상 100만 원이 모자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월 1,000만 원 수입 받으면 많은 거잖아요. 근데 늘 100만 원 모자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기 시작하면 돈을 따라합니다. 돈을 많이 준다면,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돈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돈뿐이겠어요?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대한 욕심이 끊이질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분쟁과 탐욕, 미움과 갈등, 죄악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끝없는 이 인간의 탐욕은 생태계 파괴를, 기후 위기를 불러왔고 부메랑처럼 우리 인간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죠. 세상은 첨단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 소외와 갈등은 더 깊어지고 폭력과 탐욕의 늪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전 세계가 종교가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가는 그런 종교 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탈종교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 할 것도 없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교인들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최근에 우리 근대에 들어와서 이슬람교가 아주 제일 이제 급성장한다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근데 이 이슬람교도들도 실상 그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대요.
우선적으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증식하는 이유는 이제 아기를 많이 낳게 하는 거죠. 아기를 엄청 낳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들도 그들 얘기들 보니까 너무 형식적인 이슬람 교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머리에 히잡을 쓰고 그렇게 다니잖아요. 남자들도 정통적인 그런 옷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히잡을 들고 그 안에는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그렇게 있대요. 곁에만 이슬람뿐이고 생활은 전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교도 이슬람 교도들만의 문제겠어요? 우리야 옷을 자유롭게 입을 수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세계가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죄송해요,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고 목사이고 전도사이지만, 또 내가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됐다 하지만 우리의 내면은 어떠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신가? 아니면 주일날만, 아니면 특정한 날만, 아니면 특정 사람들만 만날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놓여 있습니다. 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또 교회가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지금 사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말하면 천국은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히 그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천국이 장소적인 그 천국으로만 국한해 버린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했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 사는 삶이 있는데 왜 그것을 놓치고 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냐는 거죠. 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도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의문도 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도 하지만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종교인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활동하고 열심히 뭐라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제일 잘 믿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각하며 살아가요. 자신의 이 내면의 이 상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외적인 것으로만 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해 가지도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죄와 죽기까지 싸우며 내가 좁은 문 좁은 길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지도 않아요. 그냥 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이 반복되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우지만 결코 이게 내 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구나,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그 은혜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며 그분만이 나의 왕, 나의 주가 되심을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인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성탄하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과 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가 먼저 정리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외적인 삶에도 풍성한 삶을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내면의 성장이 없이는 어떤 외적인 생활은 다 거품에 불과해요. 그것이 종교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진정한 왕이 필요합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왔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왕의 왕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를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이 성탄절기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 동방박사들이 찾아왔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경배합니까?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같이 읽을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들이 가지고 예물을 드리죠. 그들이 이 예수 믿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가장 고귀한 예물을 아기께 드립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지요. 가장 소중한 예물을 값진 물건을 아기 예수께 바칩니다. 황금과 모략과 유황. 이 첫 번째 황금은 이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왕에게 나아갈 때는 빈손으로 나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왕에게 늘 드려졌던 그 예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긴 선물이에요. 두 번째 유황은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그 무너졌던 끊어졌던 그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나갈 대제사장이 바로 이 어린 아기 예수다. 그런 의미의 이 유향을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략은 우리 인간에게 드리는 예물인데 이 모략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나 정말로 왕족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쌓는 아주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평범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미 예견한 선물이에요.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아기 예수의 죽음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구원자 대속자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예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드린 이 세 가지의 예물은 이분이 왕이시고 이분은 위대한 제사장이시고 가장 완전한 인간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분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값진 물건을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구유 그 지저고 더러운 그 말구유간에 그 어린 아기가 구유에 누워져 있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 세 가지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은 너무나 평범한 그냥 가난한 젊은 부부의 모습이죠. 지극히 평범한 그냥 한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금의 갈등이 없어요. 조금의 어떤 의심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갈등도 있을 법하지 않아요? 야, 우리가 애써 찾아온 게 이 누추한 곳에 지금 이게 우리가 제대로 온 게 맞나? 아니 이게 먼 곳에서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게 지금 올바른가?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들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별을 보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별을 보고 왔다는 것은 먼 곳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먼 곳을 보고 뭔가를 결정합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그들은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미래를 바라보는 이런 안목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당장 눈앞에 있는 삶은 우울하고 속상하고 기쁨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가졌던 그 위대한 그 안목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틀림없이 왕으로 오신 분이야. 이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며 기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완전히 소수의 그런 종교,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게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죠.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불편하고 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삶의 현실이 암울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삶을 우리는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왕이 어디에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그의 생각과 판단, 그의 결정이 그 나라를 좌지우지하죠. 국민들의 행복과 불안 다 어쩌면 거기에 결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지 않겠어요? 왕을 잘못 뽑게 되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만큼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러나 완벽한 왕이 없어요. 완벽한 리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어디에 계시냐?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헤롯이 날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도 의지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욕심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헤롯이 살아날 때마다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정작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대신에 헤롯 대신에 우리 인생의 핸들을 붙잡아 주실 오직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주로 믿는데 그 이후로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에서부터 죽음에까지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위에 죄패가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죄명에는 이상한 죄명이 붙었어요. 보통 그 죄의 그 호칭들이 뭐 살인이면 살인죄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죄명에는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게 되자 그냥 죄명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그의 왕되심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명을 그 당시에 히브리어, 로마, 헬라어 3개 국어로 써서 붙여놨어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당시는 그 당시에 세계의 가장 중요한 대표되기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에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늘 위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 예수님의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가 지금 뭐 제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굴러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에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영계의 존재들과 모든 피조물까지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오늘 당신의 왕이 어디 계시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왕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이 계십니다. 우리 가정의 왕은 주님이 되십니다. 우리 교회의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우리는 어리석을 수 있는지, 내 스스로 왕노릇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내 안에 헤롯이 살아 움직이게 할 때에 내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께서 왕이 되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왕이신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행동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헤롯의 흔적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고 내 속에서 진정한 왕의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